이번에 9분하고 같이 필리핀 팔라완의 그 짧은 기간에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다들 처음 가본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선교 현장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셨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많이 알고 싶었던데 어떻든 그 갈 때 계속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봐야 할 것을 보고 돌아오는 그런 보는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뭘 봐야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돌아보면 보여지는 거죠. 이번에 사실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고 간 게 하나 있었는데 3년 전 3월 달에 마리뀐 예수한교회를 창립을 해서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던 때가 3월 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3월 달에 간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창립 3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냥 간 거였죠. 좀 알았더라면 여기서 뭐라도 좀 기념될 만한 거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할 텐데 좀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그냥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가서 이렇게 좀 그 이런저런 지교회를 둘러보는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가서 좀 기도 제목을 좀 잡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 생각이었는데 팔라완 마리끼 교회도 그렇고 거기에 또 이민복 목사님 또 선교사님 파송돼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니까 또 제가 또 굳이 또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가서 어쩌면은 이제 가끔씩 한번 내가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 사실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서 보면서 가끔씩 갈 게 아니라 당분간 자주 가야 되겠구나라고 보고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일은 참 잘한 일이었죠. 그건 보이는 교회. 교회는 5가지라고 했어요. 내가 교회고, 구원받은 내가 교회고, 우리들이 교회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장소가 교회고, 또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과 그들이 가는 현장이 교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가는 천국이 교회다. 그러고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분들이 일단 모였고 또 그분들이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데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드리는 데는 참 잘한 일이었어요.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쪽 지역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그 근처가 대학교가 있고요. 대학교가 있고 또 그쪽에 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아볼란이라는 지역이 그 시내 중심가입니다. 거기에 그 건물이 있어서 많은 전도 열매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묘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고 온 거는 조금 보여지는 교회는 세워졌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20절 또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7 촛대를 붙잡고 7벼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벼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으로 결론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복음 가진 주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RTS에 우리 성도님들 자꾸 보내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복음으로 결론난 신학적으로 바른 신학을 가진 주의 종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본 거는 그 다곶 전사님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포 안란이라는 곳이 본교회가 있고 마리끼시 그 지교회였고, 그리고 또 하나가 푸에르토에 또 지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사실 3개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 사이에.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본인이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사업이 커지면 좋지 않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옛날에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또 능력이 안 되면 그게 하다가 지쳐서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고 지금 저기 삼성 가서 경영해보라 그러면 참 그거 곤란한 문제가 많이 올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릇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이분이 그거를 준비할 그릇이 준비도 되기 전에 그 외적인 부분이 확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영적인 많은 그 위기를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가서 설립하고 이럴 때는 이 다곶 전사님 같은 경우 얼굴이 막 생기가 돌고 막 좋았거든요. 이번에 갔는데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보면서 야, 문제구나. 그리고 또 교회도 썰렁해요. 그 많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거예요. 막 글러 모아서 되는 게 아닌데 막 모아놓았지만 그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뿌리를 못 내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거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했더니 막 3,000명, 5,000명이 막 달려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생명의 떡 얘기하면서 육신의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한다. 나를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육신적인 거 원하는데 왜 영적인 얘기 하냐고. 그것처럼 많이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유로 어떻게 왜 모이느냐, 이 부분에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 부분을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1단계로 우리가 보여지는 교회들을 세워주는데 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자주 가서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캠프 현장을 보는 거였어요. 가서 이렇게 보고 지교회가 이렇구나, 이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러군요 왔거든요. 이제 그 단계 시간표는 지났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거기 어느 지교회든 상관없이 그 중직자 랩런트라고 우리 중직자 랩런트가 한 테이블에서 앉아서 함께 포럼하면서 그 현장에 대한 서로의 응답들을 얘기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표가 필요하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교 현장을 조금 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 지역은 준비된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포럼도 하고 전도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한국은 어떻고 필리핀은 어떤지 또 이 마리교회는 어떻고 또 여기 뭐 다른 지역 교회는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같이 기도 제목을 갖고 응답을 함께 나눌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심도 있게 깊은 포럼, 이번에 계속 나오죠. 깊은 포럼을 하되 그냥 뭐 잘 지냈다, 뭐 음식 뭐 좋아하느냐, 우리나라는 이렇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놓고 깊이 포럼하는 그런 시간표가 이제는 왔구나라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할 것과 살아야 할 것. 좀 제목이 도전적이죠. 자, 이것을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좀 한번 점검해보고 갈 게 있다. 제가 이렇게 가장 많이 질문을 받기도 했고, 또 고민도 해봤고, 또 많은 랩런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고, 또 어른들도 궁금해하는데, 단지 어른들은 질문을 안 할 뿐이죠.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니,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먹었으면 좋을까? 안 먹었으면 안 타락했을 것이고. 그러면 됐으면 왜 선악과는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사단에게 매일 공격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예 사단을 싹 없애버리고, 사단이 없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사단을 그냥 놔뒀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고민할 것이고 갈등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죠. 자, 선악과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언약의 상징이죠. 그럼 이 함께가 왜 필요하냐? 그것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인간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특별히 준 그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참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이런 나무나 동물처럼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굉장히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좋아하는 인형을 하나 가지고 내가 조작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인형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엔 신기할 수 있으나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건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대상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를 선택하거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할 때는 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요, 말을 안 들어도 자녀가 훨씬 이쁜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뇌에다 어떤 칩을 이식시켜서 내가 딱 눈치만 봐도 조용하고, 딱 해도 공부하고, 이렇게 잘 때 딱 자고, 이런 때 양말 딱 깨고, 탁 하면 청소 싹 해주고, 그런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정상적이겠습니까? 그건 이미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개체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는 천사와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그 무궁무진한 관계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나를 떠날 수도 있는 대상이 나를 선택할 때 오는 그 보람과 행복은 엄청난 거거든요. 선악과는 뭐냐면, 너는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 너는 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산 중앙에 놓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와 너와 관계를 맺은 임마누엘, 함께가 오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행복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함께할 것인지 나를 떠날 건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그거는 인간을 굉장히 존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이 실수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입니다. 로봇처럼 만든 것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걸 완전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완전해요? 이세돌은 한 번밖에 못 이기고 나머지는 알파고가 다 이겼어요.
그 완벽한, 이제는 뭐 그 슈퍼컴퓨터하고 이길 수 있는 인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완전한 겁니까? 인간이 더 완전한 겁니까? 연약한 인간이 그 컴퓨터보다 훨씬 완전한 거예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때로는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준다. 그 아이는 지금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얼마나 억압을 하고 훈련시켰으면 딱 하면 타다닥 움직이고 딱 하면 따다닥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훈련시켜 놓으면 말 안 들어 벼락 딱 떼뜨리고, 말 안 들어 머리 다 뽑아버리고, 말 안 들어 이빨 다 빼버리고 또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넌 타락 안 하지. 그럼 하나님이 눈 딱 주면 완벽하게 움직이고, 그게 인간이 완전한 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이기를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미친 거지. 이해되십니까? 선악과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때 오는 그 관계. 그래서 선악과를 없앴다. 그거는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 능력, 선택적 능력을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건 축복이 아닌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을 막지 않은 이유는 뭘까? 앞에서 말했지만 인간만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는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겁니다. 만약에 타락할 자유가 없다면 순종하는 자유도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영원히 타락을 안 하는 인간이야. 그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주어진 게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의지를 아예 처음부터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은 내가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단을 그냥 놔뒀을까요?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 때 사단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단이 타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창조인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오래 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넌 대충 살다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에 당신이 위배돼 버리는 거예요.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그의 이미 사단에게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천사에게 당시 줬기 때문에 방치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 근데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을 막을 능력이 느리고 도둑이 어떻게 오는지 안다면 도둑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사단이 수만 수억이 있어도 내가 사단에게 공격을 안 당하면 사단의 존재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꼭 도둑한테 늘 당하는 사람이 도둑 욕하고 있거든요. 도둑 안 당한 사람은 나는 도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안 당했으니까. 사단이 아무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단에게 공격 안 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셉은 사단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내가 안 무너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걸 안 무너지는 선택하라는 나의 모습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럴 겁니다. 역시 내가 영적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자유의지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공의롭게 내가 잘 선택하는구나. 그러겠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깊은
존재적, 영적 교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공격해 올지,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는지를 모를까봐 그것을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한 게 뭐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축복을 누리며 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안내서를 말씀을 통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 이거를 너에게 먹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을 테니까 속지 않아라. 속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넌 되는 거야. 알려줬어요.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능력으로 가지고 의지로 가지고 알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서 천사가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적 존재로 만든 그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가 그 귀한 자유의지를 타락한 쪽으로 선택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죠?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고도 속는 거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기에 안 속으면 하나님이 볼 땐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로서 가장 존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도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공격할 것이고 의의 일꾼처럼 올 수도 있다.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너를 공격하려고 한다. 다 알려줬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알면 사단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가장 완벽한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안내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붙잡고 응답받으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정복이 뭡니까? 흑암을 결박하는 게 정복이에요. 다스림이에요. 관리하는 게 다스림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그 권한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부족하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완벽하냐면 스스로 타락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타락하지 않을 만큼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리모컨만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런 물체로 물건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아,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존재와 그의 나의 오래된 체질이 뭐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축복으로 가는 길이 뭔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뇌를 다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면 그는 타락도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을 선택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건 하나의 물건일 뿐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에 여러분은 선택할 능력, 판단할 능력, 결정할 능력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판단하잖아요. 하나님도 의의 판단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주님은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축복을 판단해내는 근거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알면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알면 되는 것이다. 그게 판단이죠.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살려야 할 걸 죽여버리고 죽어야 할 걸 살려버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말씀이 명확하게 뭘 살리고 뭘 죽여야 되는지를 알려놓은 거예요. 첫째, 죽여야 할 것이 뭐냐? 나의 오래된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이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로부터 빨리 빼내는 죽여야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애당초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서로 함께하는 관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이 비극을 사단은 어떻게 말했냐? 너 하나님 떠나면 너는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안 해도 너는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속여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험한 말이에요. 이것만 경계하면 돼요. 그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것 같다는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조금 하면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생각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부 조금 하고 세상에서 조금 진짜 머리칼만큼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요, 딱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 하지도 않는다.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게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이거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거부터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창세기 6장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착각. 그래서 영적인 데는 아주 무감각하고 영적인 데는 아주 관심 없으면서 육신적인 데는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죠. 이게 너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걸 추구했던 사람, 육신적인 걸 추구했던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무너지며 어떻게 삶이 됐는지를 성경은 여러 사건과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명백하게 안내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굉장한 안내서, 인생의 안내서예요. 요걸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요거를 알고 물질이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빨리 너의 삶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잘못 두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만 하면 될 것 같다는 그곳에 두고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그래서 틀린 시작이에요.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창세기 6장 틀린 집중이에요. 틀린 데 집중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틀린 방향. 틀린 방향을 놓고 막 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도록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 참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라. 이러지 않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판단을 던져요. 그때 베드로는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자유의지와 베드로의 능력과 베드로의 축복, 베드로의 하나님 주신 형상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할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베드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감격하잖아요. 그게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눈빛 딱 주고 너 사랑 안 하니 누나? 그럼 난 너 죽여버린다 이러면 그건 인간이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건 정말 무시무시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선악과가 얼마나 축복의 그 상징이며 사단의 존재가 어쩌면 우리를 더욱 존엄하게 만들고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대상이라는 거죠. 아멘. 예. 오래된 문제 빨리 벗어나라는 겁니다. 상처, 무능, 이런 미자립, 이런 문제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상처는요,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 데서 오는 절망이거든요. 상처가 왜 왔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가 왜냐? 내가 갖고 싶은 게 안 돼서 오는 거예요. 상처가 왜냐?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안 이루어지는, 거기서 상처가 오는 거거든요. 그 상처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죠? 감옥에 갔는데 그게 상처가 안 돼요. 형들한테 상처 안 돼. 버림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복음하라고 보낸다고 봤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창세기 3장 6장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여기서 안 빠져나오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삐지고 무슨 말하면 상처받고 무슨 말하면 토라지고 화내고 열받고 분노하고 막 못 견디고, 그게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왜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가 없으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있으면요 또 교만해요. 조금 있으면 남들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너 집 몇 평이냐 뭐 이러고 너 자녀 어느 학교 나왔냐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요 없으면 없어서 상처,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서 타라? 창세기 3장 6장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뭐가 무능입니까? 세상이 정해준 틀 안에 없다고 생각, 무능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갈릴리 사람들 다 무능하게요? 아닙니다. 세상이 정해준 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틀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살리면 최고의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서밋이 된다면 끝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세상의 기준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도 여러분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능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난 무능하다, 이미 그러면 이거 영적 문제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능을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보면 어쭈 감옥에 있는 주제에 별말을 다 하네. 그건 그 사람들 눈이고,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제한받는 그런 감옥이 아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로마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그러면 된 거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을 인하여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유능한 사람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빨리 눈 바꿔야 돼요. 미자립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보이는 것이 미자립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부족해서 자립이 안 돼. 뭐가 진짜 미자립인지 아십니까? 그건 진짜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없는 게 미자립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소명과 천명과 비전이 없다. 그러면 나이가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은 미자립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주신 나의 환상이 있고 나의 꿈이 있고 여러분의 예언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유능한 것이고 이미 성공자의 흐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먹고 사는 건 사실 그렇게 뭐 부모님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참 처음엔 이해를 못한다고요. 왜 했더니 당신은 왜 먹을 게 없어서 힘든데도 왜 그걸 힘들어하는 느낌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요. 그게 상처가 안 됐나 봐요. 가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가 보다. 누구 말대로 밥 없으면 라면 먹지? 뭐 라면 없으면 저는 이런 개념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참 천치 같고 어찌 보면 쑥맥 같고 그런 느낌이죠. 뭐 개념이 없었어. 근데 내가 정말 괴로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이 없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얘기하고 어떤 꿈을 얘기할 때 나는 그게 제일 부럽고요. 그게 없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내가 못 먹는 것 때문에 초라해진 적은 별로 없었어요. 뭐 나중에 또 먹을 게 있었겠지. 근데 왜 나는 꿈이 없을까? 나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을까? 나는 뭔가 인생의 도전 이게 없지? 그때 이미 나는 미자립이었던 거예요. 전 그게 없었다니까요. 희한하죠. 왜 없었는지. 어떤 애는 택도 안 되지만 난 이순신 장군처럼 거북선을 만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하겠대. 그러면 난 그것이 그냥 부럽더라고. 쟤는 뭘 한다네. 또 교통순경이 되는데 교통순경이 뭐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장화 그때 말장화 차고서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돈 뒤로 싹 받고. 근데 교통순경 되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 저런 걸 왜 되고 싶어 할까? 근데 그러면서 한편 부러운 거예요. 뭔가 되고 싶은 게 있구나 쟤는. 근데 왜 나는 꿈이 없지? 나는 왜 환상이 없지? 나는 왜 애원이 없지? 이게 미자립인 거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생각이 꺾여 있는 거예요. 갈대가 꺾였듯이 꺾인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열매가 열릴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비자립입니다. 사실은 아무 꿈이 없는 인생. 거의 랩런트들을 볼 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이라는 게 어떠냐면요, 성적으로 꿈을 만들어 주니까 성적이 좀 안 좋으면 꿈 자체를 안 줘버려. 그리고 꿈꾸면 그걸 아주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상한 교육이 우리나라를 다 잡고 있는 거거든요. 흑암이 캄캄함이 세상을 만민을 덮었단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렸어요. 만민을 덮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마어마한 걸 줬거든요. 모든 사람은 분명히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다? 그야말로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죽여버려야 돼요. 이거를 빨리 벗어나 버려야 돼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아멘. 237개의 나라를 가슴에 품는 꿈을 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고 약한 자가 천명을 이루리라. 이게 다 우리에게는 꿈 얘기 아닙니까? 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약하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했다. 꿈을 못 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했었어요. 황당한 생각 하나 했어요. 복권이 당첨되면 혼자 그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어느 날 미국에서 500억짜리가 이런다. 그게 만약에 당첨된다면 어디다 쓸까? 혼자 생각해본 거 어디다 쓸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다 넣어놓고 매일 조금씩 빼먹고 살아야지. 그게 삶입니까?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게? 그만큼 아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주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왜? 그런 허접한 짓을 하려고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꿈이 없다는 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게 미자립입니다. 절름발이 인생. 안진뱅이가 뭐만 바라요? 아무 꿈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먹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 미문 안진뱅이나 진비 없습니다. 그게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 학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경제가 있는 사람도, 가정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뭐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꿈과 비전과 예언을 붙잡고 살아라. 그게 너희가 이 미자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멘. 그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뭘 포럼합니까? 잘 먹었냐? 오늘 배불렀냐? 그건 포럼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 안 해도요, 지들이 알아서 다 잘 먹고 다녀요. 너 배고파서 어떡하냐. 걔 굶어 죽는 예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걔는 절대 안 죽어요. 음식 때문에. 뭘 포럼해야죠? 너는 뭘 위해서 사니? 뭐 때문에 먹니? 왜 사니? 너의 인생의 꿈이 뭐냐? 넌 뭘 하길 원하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진정 가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이걸 놓고 얘기를 하세요. 깊이 있게.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 됩니다. 미자립을 벗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거의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예의 빌어먹을 놈. 난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욕인 건 알겠는데 그 빌어먹을 놈이 뭔가 해서 알고 봤더니 거지들 놈이더라고. 이 거지들 놈 완전히 그 꿈을 그냥 산산이 부숴버리는 말. 빌어먹을 놈. 아주 꿈을 그냥 산산이 그냥 아작내버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요. 아이들하고 깊은 포럼해야 돼요. 자꾸 성경에 이렇게 있단다. 아이들이 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치유받길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드러난 문제예요. 허무, 외로움, 공허,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자살, 중독, 분열,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드러난 문제. 이미 드러난 거예요. 왜?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이제 오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현장에 막 나타나는 겁니다. 몸으로. 그냥 만성질환, 늘 두통을 안고 산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늘 해피해 보세요. 두통이 오나?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두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두통이 전부 다 사실 고민해서 오는 거거든요. 만성 고민.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했잖아요. 기도라는 이 비밀을 주었거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응답하리라.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기도의 비밀 잡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 안에 옛 것을 버리는, 옛 것을 던져버리는, 예쁘되 오래된 것들을 버리는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이전 것은 다 갔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다. 더 이상 너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것을 결론 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무엇을 붙잡을 거냐라는 거거든요. 재창조된 나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재미나요. 이 문구를 잘 보세요.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입니다. 그건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을 알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피조물이다. 끝난 거예요.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된 거예요. 누구든지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나갔으니,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엇이냐면요,
새롭게 응답될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진짜 결론 내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앞날에 쫙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재창조된 나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바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스스로 내가 이분의 자녀구나라고 딱 결론 난 순간부터요, 부모님한테 땡깡 핍니다. 다 하려고. 그럼 부모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줍니다. 그게 뭐냐면 권세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는 요구할 권세이거든요. 전 요번에 우리 팔라원 갔는데 우리 사무엘이 우리 장로님한테 계속 요구하더라고. 야, 그 장로님이 사무엘이 자기 자녀가 아니었으면 야, 이 새끼야 발로 딱 찼을 거야. 내 자녀니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권세예요. 그래서 내가 사무엘, 쟤는 참 똑똑한 녀석이야. 권세를 사용하네, 제가. 권세를 쓰는 겁니다. 그게 내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피조물. 새로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 요구할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알았죠? 예.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아멘. 흑암을 결박할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살리라고 하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이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8절에는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도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할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살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이에요. 이번에 함께 우리 캠프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전도 선교 현장을 갔다 오시고 나서 아마 굉장히 행복해지고 또 많이 그 부분에 본인도 모르게 살아났을 겁니다.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이 그걸 살리라는 거예요. 아마 눈이 열렸을 겁니다. 아, 필리핀이 이제 가깝구나, 좁구나. 좀 넓은 데 가야지. 이제 앞으로 좀 넓은 땅을 향해 계속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살릴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살려야 하느냐? 교회와 후대를 살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세웠어요. 왜 그랬느냐?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천년의 인생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비밀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틈만 나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참 렘넌트들을 많이 보고 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 렘넌트들을 이렇게 보면서 렘넌트들이 필리핀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렘넌트들이 거기 사는 아이들이죠. 우리나라 아이들이 여러 여건들이 있어서 거기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얼마나 거기서 당당하게 통역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고 있구나. 이들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지. 좋은 환경이 있다고 사람이 생각이 바른 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곳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훌륭할 것 같지만 더 생각은 썩어 있어요. 그 자꾸 마약하고 그런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라는 것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애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링컨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실제 훌륭한 사람들 보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넣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자녀들에게 미안해하는 부분을, 이게 육신적인 거 가지고 미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밥 3끼 제대로 못 먹였다, 옷 좋은 거 못 입혔다, 좋은 학교 못 보냈다, 좋은 학원 못 보냈다, 그거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다 하면 최고의 지금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돈을 있고 좋은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끝난 거예요. 그 아이의 축복은 뭐냐?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의 최고의 축복은요, 복음 가진 부모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활용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최고의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눈꽃만큼도 미안한 게 없어요. 밥을 제대로 못 채워줘서, 뭐 용돈은 제대로 못 줘도 절대 미안한 게 없어요. 왜냐? 난 최고의 것을 주었어요.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난 무조건 나는 최고의 것을 줬어요. 복음. 그 나머지는 본인이 몫이에요. 본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며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기 바랍니다. 다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영적인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우리 랩런트들도요, 저는 솔직히 전에는 이런 얘기 자신 있게 못했는데 이제 인생을 좀 살아오면서 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공부보다 더 집중할 것이 말씀입니다. 솔직히. 물론 학교 가면 선생님은 너 교회도 나가지 마, 너 공부만 해, 뭐 이러겠죠. 또 부모님들도요, 또 의외로 너 집에 와서 많이 애들한테 저기 닥달하는 건 성적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거기 있지 않아요. 진짜는 영적인 데 있어요. 영적인 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자꾸 하라고 하면 눌리기만 하고요, 더 못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아이를 힘있게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말 안 해도 공부, 학업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하되 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서 영적인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멀지 않아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선택 잘했다. 그리고 나는 참 잘 교육을 시켰다. 영적인 데 집중하는 시간 정말 많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뭐 영적인 거 하면 많이 있겠지만 예배입니다. 예배의 소중은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이 되면 싸우는 일이 생기더라고.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빨리 나와. 뭐, 왜 안 나와? 늦었어. 뭐 이러다 그냥 싸움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단의 그게 유혹이다. 왜냐하면 예배 놓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배 주일날은요, 가능한 가장 좋은 상태의 분위기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토요일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시, 4시까지 놀다가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가능한 저녁 스케줄을 좀 이렇게 딜레이하고 이렇게 좀 주일을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준비를 한다. 워밍업 싹 한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아주 상쾌하게 가서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러고 오셔야지.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서 언제 끝나냐? 벌써 15분 지났네. 예배 안 될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7개 나라에 대한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237개의 나라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세요. 내가 갈 곳이 어딘가?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렘넌트와 함께 전 세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꿈을 지금부터 그려가길 바랍니다. 이 꿈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달려갈 길을 다가가는 축복된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